네, 9월 25일 오늘 열왕기하 8장 가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열왕기상 8장 전체를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8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었죠? 참 공교롭게도 이게 6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절인데 사실 왜 이렇게 이 장이 기냐면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성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있죠. 솔로몬이 1절에서 11절은 언약궤가 이제 성전에 안치가 됩니다. 이 언약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이스라엘과 같이 소통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제사장들을 통해서 허용하겠다. 그런 통로로서 언약궤가 존재했어요. 옛날에는 언약궤 안에서 언약궤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과 달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모세 시내산 때 만들어진 그 언약궤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안치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니까 성전이 몇 년 만에 완성됐죠? 궁전까지 다 포함하면 20년 걸렸죠.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 성전이 이제 이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 언약궤는 박스야, 박스. 성궤라고 하죠. 거룩한 궤가 뭐야? 박스의 그 한자가 궤야.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맨날 이거 가지고 기도하잖아. 그렇죠.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곱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든 박스를 덮는 뚜껑의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덮는 뚜껑인데 뚜껑의 이름이 용서야. 희한하죠? 언약궤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덮는 박스의 그 윗박스 뚜껑의 이름이 용서래요. 용서로 하나님의 계명을 뭘로 덮는다? 용서로 덮는다. 그리고 맨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왔을 때 피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위에다 뿌립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러나 그 거룩함을 도달할 수 없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뜻하는데 이 용서와 자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표한다는 말은 선생님 말이 어려운데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우리 영화 예고편 보면 본편을 잠깐 미리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의 그 언약궤가 예수님 예고편이라 보면 돼. 예수님은 본편이야. 그리고 성전은 뭐예요? 언약궤는 예고편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과 언약궤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몰랐지만 고대했던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12절에서 21절은 성전 건축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 어떻게 설명하죠? 나의 아버지 다윗이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22절에서 53절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의 주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주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무슨 죄까지 사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성전이 회파되어서 그들이 타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46절부터 49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이 기도를 누가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포로됐을 때 그 다니엘이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면 창문을 열고 서쪽인가? 바벨론 근처에서 기준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다니엘이 이 열왕기상 8장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알고도 남았지. 다니엘이 성경 박사인데 그렇죠.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그 다니엘이 실제로 이렇게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네. 그래서 70년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그 기도를 솔로몬이 미리 하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54절에서 66절은 솔로몬의 축사와 낙성식 제사. 낙성식은 뭐냐면 어떤 건물이 건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물이 완성되면 막 돼지 머리 잡고 그러잖아, 그렇지? 우리나라도 제사 문화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기 때문에 조금 무속적인 게 있지만, 우리 막 건물 짓거나 뭐 사업하면 막 돼지 머리 잡거든요, 실제로. 옛날에,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풍습과 비슷하다 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이었냐면 화평의 통로였다. 화평.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하려면 맨입으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치는 대속죄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대성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성전 정화를 하신 다음에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헤롯 성전이 지으려고 몇십 년이 걸렸는데 예수님 왜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딱 따라하세요. 성전은 우리다. 성전은 교회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성전은 우리이고, 성전은 교회이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은 뭐예요? 우리입니다. 그러면 언약궤의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제사는 예수님이 다 하셨다.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붙일 게 없습니다. 어떤 이상한 교단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불안정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을 믿고 동의하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다만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부족하고 아직 마음의 힘이 거기까지 자라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잠깐 흔들릴 수 있어.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또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안 보이잖아, 그렇지? 물론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또 느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없진 않아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성전은 그런 곳이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통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이제 또 추석이 되니까 이제 또 가야 되죠. 그 집에서도 우리 모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저희들이 사는 날의 끝날까지 저희들 삶 속에 내주하여